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살며 삶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높이며 우리 구원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와 내 가정과 시대와 이 세상 앞에 증인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구원을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주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가는, 배워가는, 잘못할 때도 배우고 깨달았어도 배우고 언제나 예수 구원을 깨달아가는 가장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을 사는 중에 임신되어지고 육아할 수 있도록 이 복을, 비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꼭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자신과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받아 자라야 하오니 주여 오늘 그 부모된 자들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부군 태영아 부모 세미나를 통하여 중부군의 모든 부모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후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성취의 놀라운 장이 되도록 예비시켜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의 두 번째 착각과 분노라는 사과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착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이건 참 고질병이죠. 참 역사의 깊은 병입니다. 메시아를 지금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도 메시아 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죄인들 많이 은혜 입어서 예수 메시아 알았고, 요한복음 1장 보면 안드레도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얘기하고, 근데 이 메시아를 알았고 만난 유대인들도 더러더러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만 있고 좀 모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중심이니까요. 나중심이 되면 사람이 앞에 있는 거 보고도 모르고요. 앞에 있는 거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기야 우리가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모른다는 걸 아는 정도가 은혜겠지만은 어떻든 안 보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자기 옆집에 살아도 몰랐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의 생각이 나죠.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려요. 비밀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싹 감춰버려요. 누구에게? 영리한 자, 지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율법을 스스로 연구하는 자들에겐 율법을 맨날 들여다봐도 거기서 은유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은유로 처리해. 그래서 표면에서 그걸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답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끝만 해석한 율법, 끝만 해석한 제사, 끝만 해석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민족 중심의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왜 그러죠? 지혜롭고 영리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숨겨버린다는 거죠. 그 말은 자신을 감추었다는 뜻이고 비밀로 처리했다는 거고 은유로 처리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느니라. 덮개를 쫙 벗기고 휘장을 탁 찢어버리고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게 해주셨죠. 세리창기들, 간음중에 잡힌 여자들, 죄인들, 무너진 자들, 이들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메시아를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들었어요. 너는 그럼 그리스도를 아니? 너는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지는 않니? 기독교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면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버려요.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맨날 듣는데 안 잡히는 거 있죠. 뭔가 다 감이 잡혀야 되는데
그 증거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단 한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관계 속에서 그 삶에서 관념은 되는데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무기력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실 때나 앉으시면 기뻐야 돼요. 굉장히 기쁘셔야 돼요. 회개도 기쁨으로 하는 거지. 어떤 기독교인들은 너무 우울해요. 찬송 부를 때 너무 우울해요. 그 자세가 너무 우울해요. 우리는 눈물 중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요. 저희가 만약에 육으로 나 중심으로 지혜로워지고 영리해지고 그렇게 가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몰라요. 그러길래 딴 말을 하죠.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거의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지 않아요. 이거는 비판이 아니고 분별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요. 요한복음 같은 데는 한 단어만 가지고 한 줄만 가지고도 한 권을 써낼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들은 한 권 가지고 한마디로 끝낼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걸 한 권을 가지고 한마디만 해도 될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척척 정리해 지나가요. 그러나 신약의 어떤 말씀들은 단어 하나 가지고 한 달, 1년을 해다 우리가 모르니까 못하지. 그 말씀의 영광을 못 봤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가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영광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모르는 걸 정말 모르는 줄을 알고 늘 긍휼히 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최고다. 제일 대장 죄인이다가 될 때까지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나보다 더 죄 적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라고 될 때까지 은혜 받으세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이 착 누려지는 겁니다. 누려지는 거예요. 진실로 누려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 신앙, 유사 신앙 비슷하게 하다가 당신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당신 주체가 나 중심이 머리가 되어 탁 나타나고 그리스도는 잃어버려요. 감추어버리는데 아버지가요 감추어버리세요. 자신을요. 어디서요? 우리 마음에서요. 싹 숨겨버려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쉬운 것 같고 참 어려워요. 일생을 통해 날마다 배워가는 말씀이죠. 태영아 부모님에게 때로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피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말씀은 직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들어보시고 반드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고 어떻게 살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뭐지?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살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때로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잠깐 기억나는데 내 관념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 관념을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오늘도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자아 우상, 사람 생각, 그리고 우리 태영아 자식 우상, 나 우상, 자식 우상. 이렇게 메시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지난주 메시지 이어서 온 거예요. 첫 번째 나 우상입니다. 자아 우상.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람 생각입니다. 나 생각이죠. 이 사람 생각을 죽여야 성령 역사하십니다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제가 틀리게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사람 생각 못 죽입니다. 죽던가요? 안 죽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해 너 십자가 져야지. 그러면 죽으란 얘기인데 그러셨죠. 그러나 실제 죽여보니까 죽던가요? 안 죽을걸요. 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을 죽일 수가 없는데 말씀은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지? 그때 드디어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죽여주는 데가 있거든요. 체험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신비한 그 구원을 아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안 그러면 당신 생각으로 살아요. 손 당신 생각으로, 이박으로, 당신 계산으로, 사람 중심으로, 내 인품으로, 인격 생각으로 그게 크리스찬인 줄로 착각을 하지. 그거는 자체가 이미 신앙이 아니거니와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무너지면 사단이 당신을 옹호하는 거지. 그걸 오래가게 만드는 거고, 빨리 무너져 내가 깨어져야 돼. 드러나져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복음이라는 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좀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을까? 사람 생각을 죽여야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그렇죠. 내 생각 안 죽으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감추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거든요. 안 죽으면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는 거죠. 그 답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사람 생각 곧 이것은 사단 생각과 동격이며 동일한 것이다라는,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아예 의례껏 이걸 드러냈어요. 이미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죠. 자아우상은 곧 사단 숭배다. 지난주 하나님만이 나이시고 그 나를 도둑질에서 훔쳐와서 나가 된 것이 바로 나이다. 그래서 나의 우상은 나이고, 나의 종교는 나이고, 나 종교의 교주는 나이고, 나는 나를 숭배하고, 이건 아닐 수가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원죄 가운데 아닐 수가 없이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품이 훌륭해서 그런 게 없으면 복음과 더 멀지. 빨리 깨닫고 이런 자임을 알아야 그게 복음이지. 모르고 유교 생활, 인품 훌륭한 생활 오래 하면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살아버리면 저주지. 그게 복음을 알 수가 없는데,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그 부분까지. 본질상 타고난 천성이, 기질이, 성향이 날 때부터, 그 말이죠.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는 진노의 자식이다. 좀 더 그냥 콕 찔러 나오면 너 마귀 자식이다. 신분과 원적이, 너 호적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본질상 사단 숭배자이다. 드러내고 사단 숭배하는 자들도 있지만, 사단 숭배라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산 사람도 알고 보면 사단 숭배자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이게 꿍꿍이 속셈을 숨겨놓고 세상의 영광만, 희망만 드러낸 이 속임수 세상,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귀 자식이요 사단 숭배임을 깜짝같이 모르고 삽니다. 숨기니까, 드러내지 않으니까. 나란 존재는 모든 것을 씹어 삼킬 수 있는 무제한에 열린 악의 입이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우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들의 혀는 거짓을 일삼는 혀이고, 우리들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전부 얼굴을 얘기해요. 내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뜻이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목구멍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의 내용이 싹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화상, 인간의 자화상을 아무도 이렇게 그리질 않았지만 로마서 3장은 정확하게 이 그림을 탁 그려줍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너다라고, 이것이 내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만물과 만사를,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그게 자중심이란 뜻입니다. 닥치는 대로 모두 다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도 이 사람에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위한 걸로만 보여져요. 자기 민족을 위한 것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냥 그렇게 보여지니까. 자기들을 선민사상, 우리를 위한 여호와야, 하나님 우리에게 국한되어져야 돼. 우리를 택했고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이방인들은 멸망당할 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왜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만을 위한 우상으로 성경도 율법도 다 만들어버려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도요, 나중심인 사람은 그게 자기 우상에 틀린 말이에요. 나중심이 된 사람은 무슨 말 해도, 거룩한 말 해도 다 틀린 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나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오늘 반복해야 될 게, 그게 아닐 수가 없는 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닐 수가 없고요, 사단 숭배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악의, 열린 악의 입, 무제한의 악의 입, 모든 걸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아닐 수가 없는 게 나라는 거죠. 2번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십시다. 사람 생각 곧 사단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죽일 놈 죽이고, 내가 드디어 왕좌에 오르고 너희들 다 한 자리씩 줄게. 비로소 그 계획을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감격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맞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죠. 당연히 주님은 그런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해야 되고 세계복음화를 하셔야 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그래도 너가 제일 낫다. 어떻게 알아듣니? 이렇게 제가 역으로 바꾸었는데 이게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때 비로소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고 시간 계산이 나온 거죠. 카이로스란, 때란 시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계산된 겁니다. 이제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워왔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뭐죠? 21절에 고난과 죽임 당하는 거.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무슨 일이죠?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는 거. 여기 항변한다는 말은 꾸짖는다, 책망한다는 뜻도 있지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다른 뜻을 새겨야 됩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고 가격을 올려주는,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의 가치를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죽을 자가 아니에요. 죽음, 고난, 죽음 그런 건 주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주님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주님은 정말 존중받으셔야 될 자입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게. 그 말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대의 존경을 하면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당연한 존경심이요, 당연한 합당한 생각이잖아요. 그 내용을 주님에게 간합니다. 아뢰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런 일은 주님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맞지 않아요. 주님이 왜 죽습니까? 그 좋은 일을 하셔야 되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셔야 되지, 왜 죽으신다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끔찍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최소한 베드로가 털렸더라도 인간적으로 이래야죠.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말이라도 네가 몰라서 그렇지만 말이라도 고맙다. 그래야지. 인간은 그래야 되지. 맞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이라면, 인격적이라면 배려하는데 베드로의 이 항변하여란 단어 속엔 배려가 있습니다. 인격이 있어요. 존중이 있어요. 그 말은 존중을 나타내다, 가격을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깔고 한 얘기예요. 그걸요. 당연하지. 제가 제자라도 제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그렇게 해야 인간적이고 맞지. 그게 인격이고 도리고 도덕이지. 그때 주께서 말이라도 고맙다 하실 줄 알았는데 바로 사탄아 내 눈에서 꺼져라, 내 눈에서 사라지라 그래. 너는 빨리 없어져 버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너 인간 생각은, 너의 도덕 생각은, 너의 그런 사람 생각은 복음의 유익이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우리 싹 다 이거예요. 싹 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몰라요. 사람의 일을 알죠. 사람 생각을 하지 절대 하나님 생각을 못해. 하나님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 창세전 아버지 사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하려면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오순절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 외에는 하나님 일 몰라요. 하나님 생각 몰라요. 하나님 생각의 정점은 그 딱 한 지점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증언합니다. 나타내고 예언하고 보여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각에 머물죠. 율법에 머물고 복음에 안 가. 구약에 머물고 신약을 안 가. 피위에만 머물고 보이는 만물 만사를 통하여 예수를 알라고 하셨지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만물을 복으로 알아버려요. 만물을 통하여 이것을 써서 소모해서 예수를 알라고 주신 게 만사요 만물이요 너의 경험인데 실패했니? 실패에 잡히지 말고 그걸 통하여 딛고 예수 알라라는 건데 실패 해결하려고 실패에 매여 있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실패 해결하려고 덤벼들 애착하는 집착하는 이것이 전부 사람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게 우리가 다 우리는 사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복음의 위력을 압니다. 복음은 나에게서 그런 사람 생각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합니다. 활용한다고요. 복음에 유익될 것만 하나님이 낱낱이 역사를 간섭해요. 만약에 복음이 유익되면 없애 주시겠죠. 그죠? 복음에 유익되면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시겠죠. 경륜과 섭리로 간섭으로 우리 인생에 함께해 주심으로.
그 내용이 오늘 메시지 제 마음에 품은 그 뿌리예요. 예수께서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입성해서 왕좌에 오르고 너희들 다 이렇게 관리에 앉히고 다스려 보자. 평화의 복음으로 다스려 보자. 한번 세상 한번 다스려 보자.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그러면 베드로가 만류했겠습니까? 안 하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리지 마시라고.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사람 생각이 사탄입니다. 그 존경하는 배려하는 인격적인 생각이 사람 생각이요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걸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도 그런 사람 생각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까? 제외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정직하게 말하면 없지요. 여기서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아니 전부 다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 모습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하늘 일을 몰라요. 땅의 일은 하늘이 이렇게 생겼어라는 것을 비유로 은유로 모형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용도였는데 이걸 못 알아채고 사람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그러는 게 자꾸만. 그러면 초대교회는 전혀 복음지기 못해요. 그렇다면 육의 일을 가지고 영의 일을 알라고 주시는데 우리는 육의 일에 그냥 딱 잡혀버려요. 그것밖에 생각이 못 넘어가요. 근데 말씀을 읽거나 메시지를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껍데기가 이 덮개가 탁 벗겨져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놔야. 그 말이 여러분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여기서 덮개가 하나 탁 깨져 나가면서 아 하나님의 영세진의 그 사랑 갈보리의 은혜 오순절의 성령의 증거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내 삶을 오늘의 삶의 하나님의 이유가 그거구나 라고 하늘을 본다고 복음을 본다고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땅의 일로서 사람의 육아 사람이 생각해서 합리적인 거 사람으로 생각해 볼 적에 당연한 얘기들 모범적인 답안 이런 걸 밖에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항상 사람 생각, 나 중심 생각 그것이 사단 생각이란. 근데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거 하나님의 일, 복음 얘기,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기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 아예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 논리는 안 죽어야 되고 고난을 안 받아야 되고 예수께서 왜 죽어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왕자로 가실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맞는데 때가 왔으니 이제 죽는다 하는 이게 도대체 맞습니까? 절대 안 맞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들리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은혜를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신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 은혜 아래 늘 있지 않으면 감추어져 버려요.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주시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알아듣는 건 전부 육이에요. 자기 육으로만 납득이 될 육의 당연한 뜻으로만 납득을 해요. 당연한 인간적인 당연한 생각으로.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나 우리의 축복이나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교회는 부흥되기가 아주 쉬울 가능성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부흥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그건 잘 들리거든요. 사람의 교훈 잘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하는 전하
중직자 분들이나 이게 교육자들이나 여러분이 교사들이 이러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하는 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은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숨기시는 아버지, 이것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베드로야, 네가 주를 그리스도로 안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느 날 어렴풋이 알았다면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그걸 감격으로 아는 자예요. 감격으로. 그걸 또 잃어버리잖아요. 감격을. 그러면 다시 환원해서 그 복음 뿌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 이 여기서 다시 원천샘에서 다시 솟구지는 생수를 날마다 회복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그냥 묵혀져 버려요. 그냥 이게 관념으로 돌아가 버려요. 알겠는데 싱싱한 기쁨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힘 안 들고 자유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 자원에서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나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와요. 예. 이건 절대거든요. 절대로 그 외에는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덮어버리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아니 16장 24절에만 한 번 읽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또 그러죠. 자기 부인하러 쫓아가겠죠. 자기 십자가 지려고 쫓아가겠죠. 그러면 영원히 복음 모릅니다.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죠? 자기가 부인이 되나요? 우리가 자기가 부인할 만큼 능력이 있나요? 만약에 자기 부인하는 게 기독교라면 불교로 가지. 차라리 그렇게 그냥 세속을 떠나서 그냥 자기 부인이잖아. 현장이 루트가 예수를 깨닫기 전까지 자기 부인이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부정해 보려고, 자기에 대한 실망에서 벗어나 보려고, 난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 끊임없이 자기 부정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달았는데 자기 부인이 거기 있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로마서 1장 17절.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순간 나는 이미 그분에 의해서 자기 부인이 되어져 있었구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나가 십자가에 박혀 있었구나. 언제 2000년 전에, 언제 영세 전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됨을 체험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거죠. 말씀이 열리는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생각 열리는 거죠. 그 복음이죠. 그걸 알 때 루트도 사도 바울도 자유되어졌죠. 해방되어졌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시인하라는 거죠. 듣고 시인하라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두 가지 반응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정하려고 율법주의 돼요. 꼼꼼히 하나하나 세밀하게 유대교인이죠. 바리새인 같아요. 그리고 남도 그렇게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맨날 그것만 보이고 자기도 맨날 그것만 보여요.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그걸 고치고 또 이걸 또 수정하고 또 계속 그런 것만 보여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끝났다며 에헤라디야 잘됐다. 아이고 그냥 자기 삶에 전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안티하고 대적하고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행위를 안 하고 그냥 영지주의자지. 그냥 복음 다 끝났다며 그리고 마구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완성된 이 복음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관념이에요. 그리고 관념도 필요합니다. 그걸 거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관념이라니까 특별히 나쁘다는 뜻만 아니고 우리는 다 관념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는 관념적이고 누구는 안 관념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목사 저도 관념적이고 다 그래요. 그를 통해서 예수 은혜가 뭐다, 복음의 능력이 뭐다, 내 관념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하신 복음이 뭐다라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빨리 그 말씀 속으로 숭숭 들어가야 돼. 빨리.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당신입니다. 당신 자아 숭배. 당신 자아는 그걸 계속 안티를 걸어요. 말씀 못 깨닫게, 말씀 못 받게. 심지어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어느 정도 신이 되어 있는가, 자아 중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머리가 깨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머리가 딱 접붙여진 그분이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 예수, 우리 머리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이 참 쉽지만 은혜지만, 은혜란 말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깨달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일생 살아오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뭘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살아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하나씩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졌냐? 천만에요. 단지 제 느낌에,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것 뿐이고요. 여전히 딱 서면 몰라요. 그냥 멍한 거예요. 인간은요. 열린 목구멍일 뿐이고 속이는 혀일 뿐이고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입술일 뿐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아니 저분은 위대한 믿음의 성도인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은혜가. 만약에 여러분 나는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생각이 들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만약에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당신은 금방 벌써 자아중심으로 무너질 것 없이 이미 무너져 있어요. 자기 중심이 이미 돼 있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그걸 통하여 하늘로 가니까, 이 땅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복음을 깨닫게, 모든 만물과 만사는 복음 깨달음용으로만 주셨으니까요. 살면서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아는 거죠. 눈물 날 일 있나요? 흘리세요. 그걸 통하여 당신을 예수께로 복음이 유익되도록 하실 테니까, 반드시 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우리가 성도고, 그걸 벗어났다는 게 불신자의 차이이지 아무 차이 없어요. 불신자가 똑같이 오늘 아침 먹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요, 옷 입어야 되고요, 사는 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 불신자가 신자 보면 지와 같은 줄 아나 봐. 특히 가족 중에도 불신자가 있으면 신자 보면 지하고 같은 줄 아나 봐. 아니요, 같아요. 같은데 하나가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간섭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불신자는 모르죠. 비밀이니까. 갈라디아 5장을 여시고요, 5장 24절 25절을 한번,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겠니? 서로 노엽게 하겠니? 서로 투기하겠니?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잘 사니, 누가 더 잘하니 못하니 그러겠니?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의 스타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저 그 뭘 말하면 듣기가 무섭게 그냥 그 말에 부하 뇌동되고 영향받고 세상 말에 갈등하고,
그런 삶을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다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고, 그것이고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바로 그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박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못 박았죠? 박은 적 없어요. 언제 못 박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안 가면 답 안 나요. 우리는 못 박은 적 없거든요. 못 박은 게 있지. 종교, 고행 종교, 수행 종교. 계속 내 잘못하면 못 박으러 가고, 내 이 나쁜 마음을 고쳐야 돼. 맨날 고해성사하러 가고, 그걸 그렇게 못 박는 거 있었지. 이건 종교의 멸망 지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어떻게 못 박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 가야, 복음을 알아야 못 박힘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율법주의, 또 하나는 방탕주의가 있어요. 못 박혔으니까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질 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스스로 하는 나의 사람 생각을 처리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바로 내 생각을, 내 자아를, 죄인된 나를 예수 하나로 묶어서 연합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는 복음. 그걸 어느 날 듣고 그 예수를 듣고 그 예수를 시인할 때,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으로 동일치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지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못 박혔다고 또 자꾸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해하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못 박혔으니까 그걸로 끝났느냐? 박히는 삶을 성령이 현재 시제로 지금 내 안에서 내 주인도 역사를 하세요. 뭘 역사하겠어요? 다 이루신 복음, 창세전의 아버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계속 역사를 해 주시죠. 말씀을 왜 듣죠? 말씀 왜 읽어야 되죠? 내 속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정언하지 않는데 뭐 말씀은 그 엄밀히 말해서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아는 유대인도 지옥 갔고 그 말씀 모르는 이방인도 지옥 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66권 전체를 어디든지 뒤적이면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이 보여져야 돼요. 안 보이면 넘겨버리세요. 빨리 어슬렁 그 골목에 돌아다니면 시간 낭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없는, 직접 계시하는 내용이 아닌 내용들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알아도 지옥 가고 몰라도 지옥 가요. 상관없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그 안에만 있으니까, 구원은 그 안에만 있으니까. 인생 만사 역사 인생 경험 해석하지 마요. 다른 거 붙이지 마요. 다 종교예요. 이 경험, 이 실패, 이 성공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하여 주신 것, 막 이렇게 딱 내리셔야 돼. 그게 우리 인생 믿음 성숙이에요. 그거 알아가는 게. 근데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틀림없이 복음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 방종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해 놓고 삶의 능력 없어요. 관념으로 머물러 버려요. 이게 무기력한 거죠. 이런 사람 생각을, 내 생각을 남겨둔 채로 그냥 인식으로만 자꾸 결정하고 인식으로만 이렇게 나아가면 말씀대로 생각이 안 돼요. 말씀대로 같이 생각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말씀 신앙과 유사한 것 같지만, 참 이게 말씀으로 잘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말씀이 당신을 추격하면, 당신 자존심을 건드리면, 보이지 않던 그 나라는, 나가 자아가 사람 생각이 머리가 되어서 확 나타나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그것이 불안함으로, 그것이 경쟁으로, 그것이 염려함으로, 그것이 괴로워함으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날마다 삶이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예수로 살라고. 복음은 모든 것을 포함해버려요. 복음은 모든 것을 집어먹어버려요. 복음은 모든 것을 삶아먹어버려요.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싹 다 살인 경험조차도, 살인자도 교도소에서 예수 듣다가 그 살인 경험이 복음으로 딱 잡혀버려요. 살인이 잘한 건 아닌데
우리가 원죄로 태어난 게 잘한 게 아닌데 복음으로 싹 다 이용해버려요. 복음으로 전부 다 활용해버려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틀림없이 나 중심으로 취사선택합니다.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건 응답과 축복이, 이건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고.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이건 복음이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통하여 복음 더 많이 터졌거든요. 펑펑 터졌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속으로 그렇게 우리를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려요. 우리는 잘 안 들려. 사람 생각으로 딱 잡혀요. 그 소욕으로 인하여, 그 소욕을 위하여서 믿고, 그 소욕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져도 자기가 자기 중심, 소욕 중심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생각을 살려둔 채로 말씀도 누리겠다는 게, 예수님 죽지 못하게 막아놓고 예수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도 출세 한번 해보고 그러고 싶죠. 예수가 왜 죽습니까? 죽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할게요. 마지막은 이제 이게 나는 우상일 수밖에 없고 자식은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자식 우상이 안 된 부모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닐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상이에요. 괜찮아요. 우상임을 알아야지. 복음은 그것이 너 우상임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걸 못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는 거죠. 그럼 확인하면 돼요.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피할 수 없는 내 타고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이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구나. 드디어 복음이 위력을 서서히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를 뽑아 나오게, 우상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그 복음을, 그 우상을 복음으로 없앨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것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내 현장을, 내 삶을, 스타일을, 살아가는 방식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교육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교육, 말씀 교육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 삼아 계속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할게요. 사람 생각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람 생각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나를 따를 수 있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일 거죠? 죽이니까 죽던가요? 루터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 경험이 너무 고통스럽고 오래 갔는데 그것만큼 복음 체험이 극단적이었어요. 극적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은 로마서 7장에 그 험한 육체의 경험을 정말 죄인의 괴수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처절하게 율법주의로 고생했거든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정말로 여호와를 믿는 성골진골 되어 보려고, 최고가 되어 보려고. 그것이 사람 생각이었으며 사단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원수였다는 것을 어느 날 복음 앞에서 깨닫는 거죠. 죽여도 죽지 않는 그것이 나고 내 생각이에요. 답은 어디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체험을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내 생각은, 내 삶의 스타일은, 내 존재는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못 박힌 적 없어요. 그분만 하셨고 자기가 하신 거고 자기만이 하신 건데, 그것을 나를 묶어준다고 해서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말은 그 그리스도와 너를 내가 묶었어
라는 뜻에서 십자가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십자가란 말은 단지 십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 그 나무 기둥에 너를 하나로 연합했어. 너와 그리스도는 그날 일치가 된 거야. 하나 됐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나의 생각이다 라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영접하니까 아들이 되는, 왜냐하면 연합이 되고요.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난 몰랐던 거죠. 아, 내가 이미 구원 안에 들어있었구나. 이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난 그걸 몰랐잖아. 모르는 자에게 복음으로서 알려주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 예수를, 그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말씀과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아, 난 영원히 묶여졌구나. 결속이 되어졌구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생명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진다는 거죠. 나타나지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져야 돼요. 그것이 안 나타나지면 당신은 다시 관념으로, 다시 육으로, 자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삶이, 당신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그러나 언제나 다시 예수,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기도 수업 하다가 말씀 받다가 듣다가 항상 예수만 그리스도로 환원될 수 있는 그 본질, 근본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게 양육의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삶에서 계속 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멘. 어떤 분이, 제가 높아심이 들어 자꾸 이런 말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메시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자꾸 그러면 안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혹시 누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원래 말씀은 어려워.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 지력으로 깨달아지는 것만 아니니까 말씀 받다 보면 성령께서는 툭툭이 건드려 주시를, 그때 아, 그렇구나, 아니면 그럴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서 계단을 밟게 해주시죠.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유익되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이 없을까? 아니요. 당신은 정말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이 축복 없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은 문제가 없으니 축복이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복음만 유익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면 복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타영화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 말씀 열어주시기를 주께 기도합니다.